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연옥의 실질적인 첫째 계단을 저희가 밟아볼 예정에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연옥 기슬을 돌아다니다가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사랑. 제목은 사랑이네요. 심연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힘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네. 말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 문장 속에서 내가 뽑아온 건데요. 네. 이 심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와닿습니다. 그쵸? 네. 가을이 바로 되고 하니까 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 우주의 네. 질서란 말이에요. 심연의 법칙이라는 네. 것은.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깨트리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데요. 심하죠. 네.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네. 연옥을 여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기슭을 이렇게 주변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둘러봤죠. 연옥의 네. 특성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네. 연옥이 지옥과 다른 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일단 연옥을 문지기 연옥의 파수꾼은 카토라는 사람 자살자 카토였는데 네. 자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옥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단테가 부여한 거잖아. 네. 왜? 정의와 자유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에서는 그 영혼들을 실어 나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뱃사공이 네. 굉장히 험악하고 무섭고 막 야단치고 막 때리고 막 이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 누가 날랐어요? 천사가 날랐었죠.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 또 뭐가 있었느냐면 연옥은 지옥은 모든 게 다 막혀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연옥에서는 저 멀리 조망이 보이고 바다가 일렁거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별빛이 있었고 그래서 별빛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좀 살펴봤었죠. 결국에 가서는 단테가 신곡을 쓰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를 우리가 리더로 안내자로 삼은 것은 이성적인 신앙보다 이성적인 정의를 우선으로 해서 이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감정이 지금 그게 달아서 아니다. 그게 그치? 아니다. 이거를 또 한번 이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 자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쓰겠다는 의지가 이제 베르길리우스를 멘토로 삼은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바탕으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네.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건데 연옥은 바로 그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슭에서 이제 소르델루라는 영혼을 만나요. 네. 그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저 기슭을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연옥 문 입구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저녁 때가 되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연옥에서는 밤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의지를 사로잡아서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칠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말고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저랑 저기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소르델루라는 그 영혼이. 그래서 약간 움푹 꺼진 곳에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영혼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과 이렇게 저렇게 인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러던 중에 단테가 슬그머니 잠이 들어요? 졸린 거야. 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단테는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불밭에서 잠이 들어요. 단테가. 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네. 새벽녘에
가니메데스라는 사람에 대한 꿈을 꾸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그런 꿈을 꾸는 그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이렇게 빛이 확 들어오니까 눈을 뜨게 됐는데 보니까 날이 밝은 거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된 거지. 꿈속 상황이 펼쳐지는 거네요. 나는 네. 풀밭에서 잠이 들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을 때 이제 베르길루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잠이 들었을 때 루시퍼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너를 안고 여기 요노키스에다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까 봐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사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단테가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힘을 좀 받죠. 근데 요녹의 첫 번째 계단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예지몽을 빌어와서 뭔가를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게 네, 뭔가를 같이 네. 이제 살펴볼 겁니다. 네. 역시 이제 혜경 작가가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꿈이라는 거는 예지몽이잖아. 우리 지금도 현재도 그렇잖아요. 뭔가 심오한 복선을 깔아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복선을 좀 찾아가 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그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그냥 가니메데스 신화에 대한 독수리에 낚아챈 신화에 대해서 꿈을 꾼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루시퍼가 여기다 데려다 줬다는데 루시퍼요? 도대체 루시퍼가 루치아 미안해. 네, 네. 루시퍼는 그거지. 어둠의 네. 루치페로 가장 네, 네, 그 네. 사악한 지옥을 만들게 된, 그러니까 내가 루치하고 루시퍼하고 또 지금 언어가 헷갈렸던 거. 네, 네. 네,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세요. 네, 네. 내가 자꾸 용어를 그러니까 요녹에서 갑자기 루시퍼가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잘 잡았어요. 네. 루치아. 그러니까 루치아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진짜 연옥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이번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뭔가 이번 시간은 연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복선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네요. 그리고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한번 가니메데스 신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꿈에서 황금 깃털의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날개를 펼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본 듯 하였고, 또한 마치 가네메데스가 최고의 모임으로 끌려갈 때 자기 동료들을 남겨두었던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돌던 독수리는 번개처럼 무서운 속도로 내려와 나를 잡아채서 위로 불꽃까지 올라가는 것 같았다. 거기에서 새와 내가 불타는 듯 했는데 그 상상의 불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나는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불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 불. 그러니까 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정화의 의미로서 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도 꿈에서도 이제 불이 보이는데,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황금 깃털의 독수리 한 마리.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독수리는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네.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 실제로 새로서는 독수리 있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림도 여기 독수리 그림이. 그렇죠. 그 독수리가 네. 말하자면 누구야? 제우스죠. 제우스. 제우스가 로마에서는 유피테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리스에서 네. 불리는 이름과 이름과 로마에서 로마에서. 불리는 이름과 네. 영어로 불리는 이름이 자꾸 이렇게 다르죠. 전부 달라니까 네. 그걸 구분해서 네,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독수리는 그냥 제우스의 제우스. 상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그리스 되겠네요. 신 이름이 훨씬 익숙하니까 네. 그냥 그리스 신 이름으로 합시다. 제우스가 날개를 펼치고 납치하러 온 거야. 자, 제우스는 누가? 남자죠. 네. 가니메데스는 꽃미남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남자죠? 이 그림에서 그냥 딱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익혀지는 느낌 그쵸? 그대로네요.
뭐야 동성애죠. 네,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니메데스가 누군가 살펴보면서 같이 봅시다. 일단 최고의 모임으로 끌려갈 때라는 것은 가니메데스가 독수리가 납치를 해갖고 올림포스산 신들의 연애 잔치에 끌고 가서 거기서 술을 따르게끔 하는 시중으로 쓰는 거야 가니메데스를. 이 최고의 모임이라는 것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신들의 모임 만찬. 신들의 만찬의 네. 자리. 그렇게 가니메데스라는 그 꽃미남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라이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아마 트로이의 전쟁에 대해서 지옥편에서도 좀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트로이 전쟁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나는데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의 임금이 프리아모스거든요. 네. 프라이모스의 동생이라고도 나오거든요. 형제지간이라고도. 또는 다른 설도 있어요. 가니메데스는 또 다른 설도 있는데 어쨌든 트로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트로이 지역하고 거기에 있던 꽃미남인데 이 꽃미남을 독수리로 제우스가 아름다움에 반해갖고 독수리를 변신해서 끌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에서는 뭐를 했느냐? 헤베라고 제우스와 헤라의 딸이 있었어요. 그 헤베가 그러니까 신들의 만찬에서 신들의 술 이름이 넥타르거든요. 네. 신들의 음식은 암브로시아, 그다음 이름은 술은 넥타르인데 넥타르를 따르는 술 시중을 들었던 그 자리를 가니메데스한테 제우스가 바꿔줬어. 그래서 헤라가 그거 갖고 가니메데스를 미워하고 그렇다는 막 이제 또 신화가 다시 펼쳐지거든요. 바로 그 가니메데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니메데스는 그렇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은 동성애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꽃미남과 네. 근데 사실 그걸 동성애 코드로 안 읽고 그냥 신들의 이야기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는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면은 네. 그리스 신화 그리스라는 사회 자체가 사실은 이 동성애를 권장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왜?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는 그 남자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이 네. 사람이 죽었어. 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 죽었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죠. 전투력이 생기겠군요. 그런 네. 것과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과 연결돼서 국가의 어떤 그 기강을 잡는 것으로서 굉장히 동성애적인 것들을 권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트로이 전쟁에서도 아킬레스가 자기의 수장이었던 아가멤논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전투를 거부를 해요. 그런데 아킬레스가 그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군이 트로이에 지게끔 돼 있어요. 신탁 자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아킬레스의 친구가 아킬레스의 옷을 빌려 입고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헥토르한테 죽어요. 트로이의 그 수장한테. 그래서 거기서 분노를 해서 아킬레스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게끔 돼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것들을 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에 많이 그러니까 권장이 됐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면은 도시 국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기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힘으로서 신화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 현 세태가 반영된 그렇죠. 이야기라고 그 시대 상황이 사실 그 시대 상황이 신의 모습과 얼굴로서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써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하나 있고 또 복선으로 들어가면
깊이에는 그 심리적인 것이 또다시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코드로 신화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또 사실 동성 미소년의 연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그 미소년하고 그 동성애적인 그 관계를 했었다는 건데 소크라테스의 그 상대가 되었던 미소년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인데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리스 쪽에서는 굉장히 큰 아니 아테네 쪽이죠. 그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그 무분별한 그러한 어떠한 불륜을 저지르고 막 국가를 넘나들면서 이러는 바람에 사실 아테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기 가니메데스는 바로 제우스가 미소년을 납치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바로 그 가니메데스의 이름이 로마에서는 카타미투스라고 한대요. 그런데 바로 그 카타미투스라는 것이 동성애를 뜻하는 카타마이트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여기서 가니메데스가 나오느냐고? 단테가 이거를 차용을 한 거예요. 누가? 루치아가 꿈속에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저기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납치하는 꿈을 꿨어. 네. 근데 꿈은 그렇게 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얘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나타나서 루치아가 단테를 딱 안고 천상으로 가듯이 연옥문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루치아는 누구와 대비시킨 거야? 제우스. 자기는 가니메데스처럼. 그러니까 루치아의 사랑으로 내가 연옥문 앞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가면 안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니 보면 자기 옆에는 베르길리우스도 있고. 그런데 루치아가 네. 단테를 안고 가는데 네. 베르길리우스는 쫓아서 걸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네. 그러고서 베르길리우스가 설명을 해주잖아.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어. 베르길리우스는 그냥 영혼이잖아. 죽은 영혼이잖아. 네. 단테는 산 사람이잖아. 사람이고. 그러니까 잠도 자야지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이끈다? 사랑이 이끌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루치아가 누군가를 우리가 또 봐야지. 네. 사랑이 이끌어준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니메데스라는 게 그 상징을 가져오기에는 시대상이나 어떤 그 유럽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만한 예를 더 적절한 예가 없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가니메데스 지금 조금 낯설지만 낯설고 그들한테는 이게 좀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심청전, 춘향전 같이 그들한테는 이게 고전인 거죠. 고전 뿐더러 우리 그냥 안 읽어도 알잖아. 춘향전이 뭐고 심청전이 뭔 것처럼 이 사람들 그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피렌체 사람들한테는 가니메데스가 누군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 아니까 이게 바로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단테가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루치아라는 사람의 사랑으로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번 테마는 사랑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가니메데스 이 그림은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 내가 언젠가 뭐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혜경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영국에서 거기를 내셔널 갤러리를 자주 다녀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림이라는 게 한 번 봐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내셔널 갤러리 그 100주년 전시가 거기에 가니메데스 요 그림이 나와요. 요번에 소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서 다시 보면은 아마 좀 실감이 좀 날 겁니다. 더불어서 맞은편에는
내가 중앙박물관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되네. 맞은편은 상설전으로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라는 제목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28년까지인가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그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로마 그리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그 신화에 연결되는 조각하고 그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오늘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훨씬 더 와서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겠네요. 네. 잠깐 그 설명하고 네. 가니메데스가 누군지를 일단 알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죠. 네. 다음 거 볼게요. 그럼 루치아는 도대체 누구냐? 네, 이제 또 우리가 루치아를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화면을 조금 크게 켜볼게요. 네. 조금 전 날이 새기 전 새벽녘에 저 아래를 장식하는 꽃밭 위에서 내 영혼이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말했단다. 나는 루치아. 내가 잠자는 이 사람을 데려가 그의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도록 하지요. 마치 자신에게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 의심 속에서 확신을 찾고 자신의 두려움을 위안으로 바꾸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바뀌었으니 내 길잡이는 걱정하지 않는 나를 보고 절벽을 향해 움직이셨고 나는 뒤에서 위를 향하였다.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다시 설명이 나오죠. 조금 전. 네.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한 어리둥절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날이 새기 전 새벽녘에 저 아래를 장식하는 꽃밭 위에서 네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말했단다. 나는 루치아. 내가 잠든 이 사람 데려가 그의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도록 하죠.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뭘까요? 했을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얘를 안고 갈 테니까 너는 쫓아와.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어리둥절하다가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서 보니까 이 진실이 밝혀진 데는 알고 나니까 당황했다가 확신이 생기자 두려움이 위안으로 바뀌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심 속에서 확신을 찾으니 내 안에 내 자신의 두려움을 위안으로 바뀐다. 단테는 이게 신앙 고백서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는 내가 붙인 말이고 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믿음은 희망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 속에서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위안으로 바뀐다. 이게 신앙의 힘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쵸? 이렇게 사람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렇게도 또 접근이 그쵸? 가능할 수도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네. 그거 이해가 되죠? 네, 네, 충분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확신이 딱 생기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이 절벽을 향해서 갔어. 자, 여기에서 연옥 입구 이제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야.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넓어야지 될 것 같은데 넓은 길이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나를 보고 걱정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를 보고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절벽을 향해 움직이셨고 연옥문을 향해서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뒤에서 위를 향하였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쓰죠. 바로 이 루치아는 사랑의 언어랍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지옥편에서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옥편에서 루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단테가 지금 여기 연옥에서 순례를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실제로 베아트리체 때문이잖아. 네.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한테 나타났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베아트리체 혼자 단독으로 그걸 내릴 수는 없는 명령이었어요. 누가 그거를 봤어? 성모 마리아가 봤어. 성모 마리아가 보고 루치아를 거쳐서 루치아한테 야 베아트리체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이 단계가 있어.
그래서 루치아가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져서 베아트리체한테 전달해서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한테 와서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위계 질서와 이런 뭔가 질서가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짐. 자, 그럼 바로 그 루치아는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뭐 다 알고, 루치아는 누구냐면 그 노래 있죠. 산타 루치아 하는 거. 네네네. 라라라라라라. 그거 네. 제목을 모르겠다 내가. 저 갑자기 예. 뭐 장공의 빛난 별. 네, 그거는 번안돼서 나온 건데. 그거 있죠. 제목이 산타 루치아일 그게 거예요. 산타 루치아야. 네네. 바로 산타가 뭐야? 세인트. 네. 그렇구나. 루치아. 그 루치아야. 그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그 루치아는 누구냐면 4세기 초의 순교 성인이에요. 근데 이때 4세기 때가 굉장히 그리스도교 박해가 심할 때였어요. 그렇죠. 네, 심할 때일 때, 그 어떤 신앙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 그 루치아네 집이.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딸을 안전하게 결혼을 시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기도인 청년한테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청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루치아가 그 자기 파트너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이거를 고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박해를 할 때니까 고발을 당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이제 순교를 당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죽인다가 안 죽잖아. 이렇게 죽으면 여기서 살려놓고 저렇게 죽으면 저기서 살려놓고 계속 죽이는데 천사들이 와서 구해주고 막 그랬어. 네. 그런데 결국 뭐를 하냐면 눈을 빼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안 죽자 이 사람이 눈을 빼요. 눈을 뺀다는 건 뭐예요? 보이던 것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천사가 그 눈을 다시 또 심어줘. 보이던 것이 안 보이다가 다시 보여.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해서 칼로 찔려갖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루치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는 그 어둠의 수호성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리키는 단어 룩스라는 거 있죠. 네. 룩스가 바로 이 루치아에서 나온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치아는 이렇게 밤이 긴 곳, 북유럽 같은 곳에서는 수호성인으로 많이 모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루치아 밤의 천사, 밤의 수호성인이 어둠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밤이라는 단어 의미를 우리가. 밤은 어둠을 막아주고 악이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하고, 밤에는 또 무엇을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악을 만나기도 하는 밤은 굉장히 순전한 시간인데, 영혼들의 세계 연옥에서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밤은 아까 힘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악이 판을 쳐서. 그러니까 소르벨로가 여기 우리 밤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서 쉬어갑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에 맞춰서 쉬고 있는데 잠이 들으니까 밤의 수호성에는 루치아가 와서 얘를 안고 연옥문까지 데려다 줬단 말이야. 보호했단 얘기잖아. 그 앞에서 가네메데스 이야기만 나올 때는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단테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걸 상징으로 심어놓을 리가 없는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는. 근데 이거 지금 루치아를 딱 나오는 순간 빛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연옥은 지옥과 가장 대비되는 게 빛과 어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이 희미한 불빛을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어떤 빛을 가진 천사가 너가 가는 길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문 앞까지 친절하게 딱 데려다 놓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루치아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없었지. 응.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손잡고 가지는 않을 거니 응. 이 말한 것처럼 동성애 코드가 있기는 해도 응. 가르메데스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를 다르게 자기의 어떤 걸로 쓰기 위해서 단테가 재해석해서 루치아하고 단테를 엮어놓은 거잖아. 가니메데스를 이렇게 꿈으로 꾸게끔 하면서 이게 해석인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이런 한여름밤의 꿈이라면 꾸고 싶네요. 이런 꿈이라면 좀 꾸어보고 싶네요. 아마 그 루치아 성인은 네. 그 꿈은 그 혜경 작가 안에도 자주 나타났을 겁니다. 눈을 뜨면서 잃어버린 거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네. 하고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잖아. 너무 세상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지. 개꿈만 너무 열심히 꾸는 거죠. 아닐걸.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꿈일기 쓰라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꿈일기라는 게 안 쓰면 잊어버리는데 그 깨자마자 의식이 이성이 들어오기 전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그 기억에 의해서 다시 이게 깨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꿈일기 쓰는 건 지금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아직 못 써봐요. 잘 안 써지더라고. 네.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또 이 부분은 이렇게 짧은 그 두 가지 사례로서 사실 그 연옥의 주변을 맴돌다가 문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도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또 천재다라는 그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로. 그렇죠. 네. 다음 거 봅시다. 얼마나 네.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네. 이 그림이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우편에 나오는 거예요. 지우편 네. 2곡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네. 주세요. 저 위 하늘에 친절하신 여인께서는 그대가 넘어야 할 장애물에 대해 동정하여 엄격한 율법을 깨뜨리셨답니다. 그분은 루치아를 불러 말하셨지요. 지금 그대를 따르는 자가 그대를 필요로 하니 그대에게 그를 맡기노라. 모든 잔인함의 반대인 루치아는 곧바로 움직여 내가 옛날에 라헬과 함께 있던 장소로 찾아와 말했지요. 진정한 하느님의 칭찬인 베아트리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왜 천박한 무리에서 벗어나게 돕지 않는가. 그대를 보내는 나는 베아트리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에서 왔으니 사랑이 나를 움직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우편 2곡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저 위 하늘에 친절하신 여인께서는 누구야? 성모 마리아네.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제일 위에 네. 성모 마리아가 그대가 넘어야 할 장애물에 대해 동정하여 누구? 우리 그 단테. 네. 그 동정하여 엄격한 조금 그 글씨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엄격한 율법을 깨뜨리셨다고 했잖아요. 자, 동정하여 이 연민으로 사랑하여 하늘의 원칙에 그러니까 하늘의 그 율법에 의해서는 질서에 의해서는 지가 거기서 이렇게 헤매든 어쨌든 놔둬야 되는데. 놔둬야지 되는데 그 사랑으로 성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더더군다나 쟤는 일곱월신 베아트리체를 사랑을 하잖아. 응? 아니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단테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바로 베아트리체를 불러서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치아는 사색의 성인이라고 그랬죠. 루치아 성인에 대한 루치아를 부른 거야. 그분은 루치아를 불러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대를 따르는 자가 그대를 필요로 해. 그대를 따르는 자. 그대는 누구야? 지금 그대 루치아를 따르는 자가 누구야? 베아트리체겠지? 네. 루치아를 따르는 자 베아트리체가 그대를 필요로 하니 베아트리체가 루치아 당신을 필요로 하니 그대에게 그를 맡기노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루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움직여서 내가 이때 나는 누가 베아트리체죠. 베아트리체. 옛날 라엘과 함께 있던 장소로 찾아와 말했지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천국에서도 단계가 있어요. 머무는 단계가 더 낮게 있다는 얘기죠. 찾아와 말했죠. 진정한 하느님의 칭찬인 베아트리체, 그러니까 루치아가 얘기하는 거야.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베아트리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단테를 왜 저 천박한 물에서 벗어나게 뒀지 않는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저는 요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빛이 중요한데 빛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면 타버려서 죽어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엄마 세밀라 같은 경우는 어떤 꼬드김에 빠져서 제우스한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인 제우스한테 당신이 제우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제우스 입장에서는 앞불사 내가 걸렸다. 너 이거 나한테 나의 진짜 모습을 너는 타 죽는데 너 다른 걸 좀 응? 나한테 요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는데 스트스 강에 맹세를 하고 나면은 그걸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가장 약한 불빛. 아까 독수리도 제우스의 상징이지만 네. 번개도 번개. 제우스의 상징이에요. 가장 약간 번개를 들고 왔으나 번개를 보는 순간 어쨌다 세밀라는 타 죽었다. 타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제우스가 자기 허벅지에다 넣어서 걔가 태어난 애가 이제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 나중에 그 사람 나오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 빛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극장에 가서도 어둠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빛에 이게 오잖아요. 네. 자다가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불 치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도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베르길리우스한테까지 내려온 거야.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서 단테가 이렇게 순례를 하게끔 하는 건데 무엇이 그대를 보는 나는 베아트리째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천국이죠. 사랑이 나를 움직여 이 지옥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이어짐이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이게 단계라는 게 질서하고도 연결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 그 공부에도 단계가 있고 무엇이 다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사랑의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단테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네.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굽은 길도 고다 보이게 만드는 영혼들의 사악한 사랑은 사용하지 않는 문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갔고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자연의 사랑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으나 영혼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는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될 수 있다. 만약 사랑이 첫 번째 선을 지향하고 둘째의 선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면 사악한 쾌락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악을 지향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선을 지향하면 창조물은 창조주의 일과 거스르게 된다. 따라서 사랑은 너희에게 온갖 덕성도 심어주고 벌받아 마땅한 모든 악습도 심어준다는 것을 너는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단테의 그 타고난 생각인 거죠. 모든 단테가 것은 어떻게 보면 단테가 정의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그게 그 단테만의 정의냐? 사실은 아니죠. 그게 진리로 확장이 돼서 펼쳐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단테가 스스로 내린 정의라기보다 발견을 하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철학이 어쩌면 함축된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모든 철학은 의미의 발견인 네. 거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굽은 길도 고다 보이게 만드는 영혼들의 사악한 사랑. 자, 영혼들의 사악한 사랑은 사악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사악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선하고 좋은 걸로만 해석을 하는데 사악하다니 이 두 사악함과 사랑이 붙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테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사악한 사람 어떻다고? 굽은 길, 실제로 옳지 않은 길도 고다 보이게 만드는
옳은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악한 사랑인 거죠. 그쵸. 이게 과유불급,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하는 일이라니까. 모자란 것도 안 되지만 지나친 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사악한 사랑은 사용하지는 않는 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연옥에는 그런 사악한 사랑에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인 거야. 사랑하지 않는 문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갔고, 우리가 들어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나 마구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지옥은 넓게 펼쳐져 있으나 여기는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쭉 나오는 게, 이제 이건 제가 이건 이제 19개에 나온 거 17곡으로 바로 사랑 설명하려고 네. 건너뛰었지만, 이 19,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여기를 못 들어가게 된다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그것이 또 쭉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사악한 사랑은 이제 연호가는 못 들어가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사용하지 않는 문이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하나 들어갔어. 연옥으로 드디어 들어갔어, 이제. 그런데 바로 그 단테의 사랑에 대해서 17곡까지 가다 보면 또다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은 9곡에서 10곡까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17곡에 가면 또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사랑론을 알아야지 될 것 같아서 17곡을 갖고 온 건데, 이거 보세요. 네. 자연의 사랑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자연의 사랑은 창조물이 갖는 아주 그 창조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 그 본능적인 사랑에는 실제 오류가 없는데, 영혼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영혼의 사랑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고도의 의식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고도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랑, 인간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과 다르게 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가 될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하고, 바로 그 사악한 사랑은 인간만이 갖게 되는 사랑이다. 그건 두 가지로 나뉜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 이야기죠. 영혼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는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될 수 있다. 이건 너무 알죠. 네. 우리 아까 오면서 내가 막 웃었던 게 이거예요. 물을 줄 때, 그러니까 이제 혜경 작가가 식물을 정말 잘 키우거든요. 약손이에요. 죽었던 식물들 이 집에 가면 다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 식물 키우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식물은 일주일 내내 물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을 쭉 한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웃었는데, 너무 넘쳐도 죽고, 그래서 자기는 선인장을 못 키우겠다는 거야. 너무 모질라도 죽고. 이게 잘못된 사랑인가? 적정한 거. 네, 단테가 얘기하는 게 뭐야? 언제나 중용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얘기가 건너뛰어서 건너뛴 건 아닌데, 아니요, 이 어쨌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앞에 내용이 너무 생략돼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그렇죠. 싶으실 수가 있는데, 얘기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집에서 식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키우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식물을 키우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 하면, 그 물 주는 시기와 그 양이 이게 딱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물한테는 물이 많이 필요 없는 식물한테는 내가 그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물러 터지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식물들은 물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자주 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닐 때는 이게 물을 좀 적게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식물들은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게 넘치게 줬지만 그 식물 입장에서는 그게 넘치는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키우면서 알아차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만큼을 줘야 되는 건지를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근데 항상 보면 식물을 잘 못 키우고 많이 죽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너무 넘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넘치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자, 넘치는 사랑도 부족한 사랑도 결국은 식물도 생물이니까 확장하면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사람의 사랑과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왔었는데, 그렇게 넘치는지 부족한지를 알아차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대상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 식물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얘는 지금 너무 많이 먹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잖아. 네, 그러면서 아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얘네들이 너 물 좀 주세요,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애가 말을 못할 때 아프고 울고,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는 이 울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조금 반복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 거의 본능적으로 갖게 되잖아. 이게 자연의 사랑이니까. 본능적으로 갖게 되면 울음소리에 따라서 배가 고픈지 뭔지 기저귀가 다 알아차려. 뭐 기저귀일 때는 어떤 어떤 울음소리가 어떤 뭐다 나가지면 다 소용없고 내 스스로 알아차려져. 관심에 따라서 알아차려져. 너 너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때, 잘 모를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네가 말만, 네가 아픈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심정을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관심이다. 그 관심이 결국 무엇을 한다? 중용을 지키게끔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보다, 과유불급 있잖아요. 부족한 거보다 넘치는 게 더 안 좋은 거다. 우리는 사랑을 넘치게 하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쵸. 집착과 사랑을 혼돈하지 말자. 그리고 집착이 아니라 사랑은 집중이다. 이런 식의 단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을 지키자. 그리고 그 관심도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나의 주관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제대로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선은 어디 있느냐? 자, 만약 사랑의 첫 번째 선을 지향하고, 이럴 때 첫 번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진정한 사랑을 지향하고, 둘째 선은 뭐냐면 자유의지로 생각하는, 추구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선은. 네. 자, 첫 번째 선은 본능적인 사랑, 자연적 사랑. 두 번째 사랑, 영혼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이건 뭐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절제해야지 된다는 얘기야. 이성적인 사랑에서. 그런데 사악한 쾌락의 원인이 될 수 없어, 그렇게만 하면. 그러나 만약에 악을 지향하거나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해서 선을 지향하면, 말하자면 영혼의 사랑을 이성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창조물은 창조주의가 거스르게 된다. 하늘의 뜻을 제대로 찾게 된다. 자기 삶의 방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추덕, 우리 지난번에 나왔었잖아. 네. 사추덕을 추구를 하는 거야. 절제, 용기, 그 다음에 중용, 또 하나가 뭐였죠? 절제, 용기, 자유, 중용, 이런 것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추구를 하면서 신앙을 키워나갈 때 방향성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게 단테가 끊임없이 말하는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신앙관 얘기할 때 이성을 이렇게 접고
신앙 쪽으로만 오직 믿음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 시기에 단테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자기당착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현 세태에서 이렇게 종교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독선적인 그 행태들을 많이 보는 것도 어쩌면 그런 그럼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럼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드디어 그 문 앞에 도착했어요. 이 그림 좀 잘 보세요.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있고 그 둘이 그러니까 윌리엄 블레이크가 신비주의자이죠. 윌리엄 네. 블레이크가 이 그림을 그린 건데 그리고 천사가 앉아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문 하나를 보았는데 아래에서 문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계단 3개가 있었고 아직은 말없는 문지기 한 분을 보았다. 그분은 뽑아든 칼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우리 쪽으로 너무 강렬한 빛이 반사되었기에 내가 몇 번 얼굴을 들어보았으나 헛일이었다. 첫째 계단은 새하얀 계단으로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안에 비쳐 보였다. 둘째 계단은 어둡기보다 검은색인데 거칠고 메마른 돌로 되어 있었으며 가로와 세로로 온통 금이가 있었다. 그 위에 얹은 세 번째 계단은 마치 핏줄이 튀어나오는 pit처럼 새빨갛게 불타고 있는 반암 같았다. 이 셋째 계단 위에 하느님의 천사가 양 발바닥을 대고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마치 금강석으로 된 것 같았다. 이제 문 앞에 쓴 거예요. 네. 이제 컬러가 느껴지죠. 네. 윌리엄 블레이크는 거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문 앞에 섰더니 3개의 계단이 있는데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계단이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잘 표현되어 보이죠? 있네요. 네. 첫째 계단은 하얀색. 하얀색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은 검은색. 양심으로 내가 다 비쳐 보이니까 너무 나의 찌질함이 다 보이는 거야. 그 수치감이 막 느껴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본 척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다 고백하고 났더니 하느님의 사랑인 거야, 이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것을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고백한 죄는 이렇게 해서 죄를 씻거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는 게 누가 천사의 입을 대신해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위에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강석이라는 것이 강인한 정책 변하지 않음. 우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뭐 얼마 받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돈의 상징이 가치가 아니라 그 가진 상징에서 뭘까요? 사용하는 거죠. 다이아몬드 상징이 뭐냐면 변치 않는. 단단함이잖아요. 맑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죠. 보석이 예뻐서가 아니라 비싸서가 아니라 그 상징성을 보면서 보석을 착용을 할 때 이거 또 쓸데없는 잔소리죠. 굉장히 달라지죠. 네. 자, 이 세 가지 양심에 비추어서 드러나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고백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서 죄를 씻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을 내려주는 네. 그 일련의 과정이 과정을. 카톨릭 신자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절차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꼭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하고 찝찝한 거는 그 씻어내고 잘못함을 느끼면 상대한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는 그거를 받아줘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서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연옥문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천사를 만났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났네요. 천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아름다운 얘기가 다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나와요. 이런 글씨가 나와요. 문장이.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분은 칼끝으로 나의 이마 위에다가 7개의 P자를 표시하고 말씀하셨다. 안으로 들어가 이 상처들을 씻어라. 그분의 옷은 갓판의 마른 흙이나 또는 재의 색깔과 비슷했는데 그 아래에서 열쇠 2개를 꺼냈다. 하나가 더 귀중하지만 문을 열려면 다른 하나의 정교한 재주가 필요하니 바로 그것이 매듭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문을 밀면서 말하셨다. 들어가라.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밖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 그 천사를 만났는데 네. 그 천사를 그러니까 막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천사가 여기까지 어떻게 잘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보석을 주듯이 그것을 사겨줘요. 이마에다 7개의 P자. 이 P자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7개의 대죄가 있어요. 커다란 죄. 그것을 바탕으로 지우편에서도 우리가 다루었고, 네. 연우편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7가지의 7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7가지의 돼지는 실제로 어디서 원래는 수도자들의 전통에서 나온 죄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를 하고 자기를 닦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닦을 때 닦아줘야지 될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실제로 한 8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8가지를 합쳐서 7가지로 만든 건데 그것을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7가지 카톨릭에서 7가지 대죄라는 것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때 만들어졌대요. 그럼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은 누구냐면 언제냐면 590년에서 604년 동안에 그 교황으로서의 제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590이니까 6세기죠. 6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7세기 초까지 하면서 제의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카톨릭의 그 체제를 잡은 거지. 체제를 잡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야지 되는데 그 뭔가 좀 이게 있어야지 되잖아. 그걸 뭐라 하는데 근간이 될 만한 그 뭐가 있어야지 네, 되잖아. 바로 그것을 7가지의 죄로 만든 거예요. 그 7가지의 죄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식, 음욕 이렇게 7가지예요. 이거 우리 지우편에서도 전부 다뤘어요. 전부 다 다뤘던 내용이네요.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우편에서는 전부 다루었던 내용이 연옥편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가장 무거운 죄가 첫 번째. 그렇겠네요. 지옥에서는 가장 네. 가벼운 죄가 첫 번째.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제 그러니까 단테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커다란 죄야 하는 것을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죄긴 죄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해서 한 가볍게 여긴 죄 그래도 죄는 죄니까 그것이 가장 7번째 가서 쉽게끔 만들고 단계가 있어요. 그 연옥편 처음 시작할 때 구조화된 그림을 봤을 때 지옥편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봤는데 연옥에 들어올 때는 전체 지옥, 연옥, 천국을 구조화시켜서 봤을 때 이 깔때기가 뒤집어져 있었고 그렇지. 다시 연옥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죄에서 올라왔다면 연옥에서는 다시 무거운 원죄로 죄부터 이렇게 가는 가볍게 거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구조 그렇게 네. 잘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하나가 더 귀중하지만 문을 열려면 다른 하나의 정교한 재주가 필요하니 바로 다른 하나가 매듭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더 귀중하다. 이거는 신앙이 더 귀중하다. 그게 뿌리다. 그런데 이 문을 열려면 내 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정교한 재주, 의식에 의해서 이게 죄라는 거 인식을 해야지. 단순히 그
그냥 신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앙은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맹신이라는 거지. 맹신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또 한 번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죄라는 걸 내가 일단 인식을 해야지 돼. 아까 삼위일체 고백을 할 때 하얀 것, 깨끗한 양심에 비춰진 것을 보니까 너무 그것을 양심이야. 그러니까 비춰진 거 보니까 까매 두 번째 네, 계단. 두 번째 계단이죠. 까만 것에서는 네. 그 죄로 인해서 까매진 거야. 그것을 고백하는 건데 고백하려면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고백을 하지. 그렇죠. 그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인식을 해야 매듭을. 보속을 받아서 매듭을 풀어준다. 죄가 쓰러지지. 그런데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래서 이거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고요. 그냥 얘기하는 것은 실제는 의미가 없네요. 반성과 회개는 구분돼야지 돼요. 내 존재와 연결되어서 매듭져서 꼬부라져 있는 걸 알아차려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 제가 이번에 주의를 거역했어요. 큰 죄요. 그렇지만 주의를 거역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죄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을 할 때와 그냥 통상적으로 고백할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신앙과 이상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과 이상의 조화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걸 봅시다. 네. 거룩한 문을 밀면서 말하였다. 들어가라.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밖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되게 심오한 그쵸? 의미를 뒤돌아보지 지니고 있네요. 말라. 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아내. 그러니까 완전히 방탕한 이 세계에서 의인 뭐 40명만 10명만 5명만 이러다가 결국 이 의인이 없어서 거기로 그러니까 불을 태울 때 그 도시를 다 멸망시킬 때 거기서 의인이었던 롯을 이제 빠져나가게끔 했는데 그때도 그러죠.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잘 갔어. 잘 가다가 어떻게 됐어? 롯의 아내가 너무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돼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의 의미를 혜경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작가의 삶에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로 태어나려면 이제 뭐죠?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그 동기부여 강의 같은 거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다. 근데 그 문을 닫아야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새로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문고리가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오늘 나의 일상에서 찾아냈을 때 뒤돌아보지 않는 행위는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날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과 같이 천주교에서 그게 있어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처음과 같이. 처음처럼 갑자기 그렇죠? 오늘을 네.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과거가 무슨 사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뒷부리돼서 일어나는 거 그때 씻어내야지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들을 단테가 하고 있는 거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신곡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문화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낯선 신화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라는 거죠. 근데 워낙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 중간에 그 심청전 뭐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이해가 됐던 게 외국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서
글은 읽을 줄 알지만 그 심청이 인당수에 그 빠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듯이 그렇지. 우리 역시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 내용은 알겠지만 그거 빠졌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텍스트로 아는 거지 실제로 그게 뭐라죠 그 지식과 어떤 내 문화권에 체험으로는 대한 전체적인 이해로서의 그 인당수에 빠진 그 의미가 와닿지는 않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와닿을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은 뭐냐면 인당수에 빠진 그 나의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신화의 어떤 신화가 바로 이거구나. 알아야 그래서 되는 거죠. 접목시키면 그 신화가 네. 바로 이 춘향이 때문에 심청이 때문에 내 언어로 이해가 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상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권 그냥 특히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일단 다 기원전의 이야기고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기원전 이전의 인물들도 이전부터 등장하기도 하고 시작해서, 4세기 5세기 심지어는 단테가 살고 있던 중세시대의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 몇천 년에 나왔던 인물들과 그렇지. 사건들이 중첩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텍스트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단테의 신곡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네. 뭐예요? 바로 그 텍스트로 알았던 것을 우리 걸로 재해석해서 그렇죠. 자꾸 내 걸로 끌고 들어와서 아 나의 이 이야기가 단테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오늘은 이 얘기구나를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로 딱 사건을 이렇게 겹쳐 보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걸로 확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 부족하고 제가 어설프지만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끊임없이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그것이 실질적인 예가 이제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첫째 둘레로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네. 첫째 둘레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교만의 죄예요.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네. 오늘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접목시켜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네. 저도 오늘 그 이 시간에 처음에 이제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까지 단테가 말하자면 좀 쉽게 천사의 네.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이 입구까지 온 거가 맨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로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오늘 이상하게 굉장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하다기보다는 약간 아 그렇지 내일에서 뒤를 공감되는? 돌아보지 마라 이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누었던 예. 마지막에 나누었던 처음처럼이 아니었나 네네네. 초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게 와닿았고요. 네. 아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순간 이제 그날의 강의에서 자기한테 굉장히 와 닿는 게 아마 여러분들 각자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씩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이 단테 읽기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단테의 신곡을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또 다른 혜경 작가의 단테의 신곡이 해석이 돼서 나오고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또 그렇게 자기 해석이 돼서 나오면은 그러면 되는 거 그게 고전의 의미고 그렇죠. 그쵸? 각자의 네. 방식으로 단테를 읽어가는 거니까 네네.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교만이라는 주제로 또 어떤 것을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